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68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22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어저께 성전 건축의 의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 성전 건축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다. 자, 성전 건축 1차적으로는 건물을 세우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죠. 자, 이 건물을 세우는 모양이었고 그 성전 건축에 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이것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 그걸 성전 건축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 이걸 성전 건축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1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찾는 것이고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해를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새 것 또는 새로운 것, 새 날, 새 달, 여러 가지 새해 이렇게 새로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그 뉴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은 옛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에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것, 새 마음. 자,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에 관련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선하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해 성전을 세우는 자의 모습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덧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으로 덧입게 되는 그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자,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말씀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죠. 형통.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인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잘 되는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 갈 때, 이건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었죠. 자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출 것도 없고 뭘 따라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의지, 자신의 경험, 소위 말해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죠. 성경은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아무런 소출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 헛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익한 자, 열매 없는 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그 새 것을 찾으며 나아가려고 할 때, 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형통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자,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함, 부당함,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뭘 했길래 형통한 자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았죠.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는 뭐 누구를 욕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의 원망이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자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자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옥에 갇혔을지라도 더 심한 경험, 더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간수장의 일을 도맡아서 감당했다라는 거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직장에 들어가서 맡은 일이 뭐냐면 복사하는 일이었대요. 복사하는 일. 그가 맡은 첫 번째 업무가 복사하는 일이었다. 대학도 졸업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새롭게 취직을 해서 직장을 얻었는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복사해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단순한 일이고 이런 일 하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가,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좀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기업 맡은 거 복사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복사기의 모든 것을 다 공부하기 시작해서 회사 내 모든 복사기를 자기가 다 고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이 나타나는지 복사의 그 원리들을 뭐 하여튼 복사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것도 잘 이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이제 이뤄내서 그걸 좋게 보셨는지 그래서 이제 승진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좋은 일을 이렇게 더 큰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듣게 되었는데요.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한탄하고 또 어떤 원망하고 뭐 이럴 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었는데 옛사람 나의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마음을 맞춰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적 왜곡,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오해하거나 그렇죠? 갈등하거나 하죠. 그런 지식의 왜곡 사건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자주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에 잘 속죠.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돼서 기분이 좋으면 뭐 일도 잘하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 그냥 다 반대하잖아요. 모든 게 다 밉고 다 짜증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이 만드는 기만, 이걸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 속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지,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인격의 삶에서 이야기할 때 감정뿐만 아니라 그 의지의 어떤 무익함, 헛됨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죠. 회복에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굳은 결의와 다짐. 하지만 실전에 부딪히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만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경험이 매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뜻인데,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맞춰 나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 우리는 강해지는가? 언제 우리는 담대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언약이 있을 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지요. 그게 없으면 방황하는 자,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나아갈 길도 없는 자들은 그 발걸음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모르게 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런 열매도 어떤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들,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가? 타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향과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그 뜻 또한,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럼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뜻을 바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마음과 뜻을 바치라. 정성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정성을 다하다, 뜻을 다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순종하는 것.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거기에 붙이지 말고 나의 경험을 빗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그 온전한 그 뜻대로 이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내리고
내가 이걸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따라간다는 거죠. 이거를 마음과 뜻을 다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죠. 예배를 드리는 모양으로 연습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내 것이 있지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 맞추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요셉을 통해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애굽에 갔던 것,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던 것, 그가 감옥에 갔던 것은 나중에 보니까,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가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으로 바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나를 일깨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무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험한 인생,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이 땅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쫓으며 살다가 그런 사람들로 사는 자들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그 뜻으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집이 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풍성이 이제 확장되는, 번성하게 되는 그 계기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 작은 숫자였던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중에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 길을 내시려고 하는, 걸음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저 하나님 기쁘시게 한 뜻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그 걸음을 뒤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길이었고, 그 길을 따라 많은 이들이 안내를 받는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하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증거하며 목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일 가운데 일들을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